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전해주신 목사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좀 하울링이 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써니프랑 목사님, 우리 한 몇 주 전에 오셔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죠. 우리 홀리웨이브 우리 영어권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나의 이름과 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한테 주일날 문자를 받았습니다. 원래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말씀을 전하기로 했었는데 앞당겨서 오늘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피 목사님이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니까 Yes sir 하고 충성하면서 Yes 했는데 주일날 바로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목이 지금도 많이 아프고 지금 여기 막 명치도 아프고 몸이 아픈 가운데 월요일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샌달라고 하다가 이 머리만 안 아프게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했는데 제가 기도를 더 이렇게 깊게 머리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고 전체적으로 안 아프게 해주세요 했어야 되는데 머리가 안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보내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피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우리 형제님 같고 너무나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분인데 여러분들 이 예배도 제가 너무나 사모하고 좋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이번 주일이 Mother's Day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머니들 되시는 모든 분들, 자녀가 갓난아기든 어쨌든 임신하신 분들까지 다 어머니가 되신 분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분들은 다 그분들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mothers. Thank you for giving us life. 많이 오셨네요. 네, Thank you. Happy Mother's Day. 정말 어머니 나이대 분들은 별로 없으시고요. 다들 젊어 보이시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무언가 했는데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이 말씀 부탁을 받으면서 정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든 못 받으시든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와 이렇게 주시는구나 놀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임신한 사람이 막 아기 나오면 보고 싶을 정도 제가 막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잉태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이렇게 누구한테 말씀을 전해보시려고 말씀을 한번 준비해보세요.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 받는 거 아세요? 설교자가. 그래서 저는 벌써 할렐루야 아멘 땡큐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놓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졸거나 이렇게 핸드폰을 하시면 저게 다 보여요. 맨 뒤에 앉아도 다 보입니다. 네, 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애기 픽업하러 가시는 건 제가 어쩔 수 없지만 혹시 화장실 가시고 싶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저는 내가 설교를 지금 못하고 있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에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이 저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목이 간질간질하고 또 주님 부족한 자 주님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갈급한 영혼에 하나님 생수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세워주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셔서 세움으로써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너무 많다 그죠? 그렇게 물어보기에 여러분 몇 명한테 물어보요.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밥 먹을 때 막 배가지고 김만금 권사님. 네. 네, 땡큐. 만금의 뜻이 뭐예요? 와우, 되게 아름답네요. 금이 만개. 와우. 네, 부시하세요? 다들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피세원 목사님. 세원이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으뜸되라. 세원 좋네요. 우리 보니까 서세원 코미디언하고 이름이 같으시네요. 네, 세원 이름 좋아요. 저는 써니가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는 현선으로 태어났습니다. 박현선. 그래서 어질현 착할선. 그래서 나이스. 그래서 착한 사람 되라 이런 식으로 부모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근데 좀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름을 따라 살기가 힘든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그냥 하나님한테 막 묵상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제가 실은 구약의 하나님 성경으로 나타나신 부분을 찾아서 이 본문을 찾았는데 제게 탁 왔는데 주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받은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묵상을 통해 받은 3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형님, 누님 이렇게 돼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모, 삼촌뻘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제가 좀 이렇게 삑사리가 나더라도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 또 이렇게 형제 자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제가 나이가 더 많으면 형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빠는 좀 그렇구나. 올더 브라더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잘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잘 커버해 주시고 말씀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묵상한 말씀이 이것이에요. 첫 번째,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저 한번 따라오실래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께 뭐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일 중심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관계 중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주님은 여러분을 노예로 보고 그냥 일꾼으로만 보고 내가 얘를 어떻게 하면 사용하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듯이 한번 조용히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써니야. 저만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써니야.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언제 모세가 받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 노예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전진을 하고 나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부딪히냐? 아멜렉 족속이라는 사람들에게 부딪혔어요. 그러자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그들과 싸우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제가 이렇게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깊이 설명을 안 드려서 다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팔이 내려가면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모세가 이러고 있다 힘들어서 아론이 와서 팔을 붙들고 또 훌이라는 사람이 와서 팔을 붙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 노예들 아무 무기 없는 이 사람들을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리브딤이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신의 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 십계명 플러스 여기 규례를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모세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가 뭔가 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택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정해 주시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올라오자 성령이 비둘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거기에 성육신 성자 아들이 있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요단강에 가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 한번 인터랙션 좀 합시다.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멘. 땡큐. 감사합니다. 전혀 예수님께서 아무 일 안 하셨을 때 그냥 내 아들이라 하시고 기뻐하는 자녀라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냥 그 아무 이유 없이 기쁘고 즐거울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헤이 써니, 너 죄 있잖아. 너 허물도 많잖아. 근데 하나님이 널 보고 어떻게 기뻐하겠어?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나무개야. 너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이거는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부분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잘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 기쁨을 이겨보지 못한 적 있으세요? 예전에 처음에 이제 아내를 만났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 처음 데이트하고 집에 갈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그 버스 안에서 혹은 자가용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스마일. 너무 오래됐죠? 아픈 곳을 찌르나요, 제가? 근데 아무튼 첫사랑이든 아무튼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라고 써 있어요. 기뻐하시리라. 영어로는 He sings over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샤워 안에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 있어요? 예, 좀 손 드시는 분이 한두 분 있는데 저는 샤워 안에서 노래를 못 부르니까 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샤워 안에서 슬플 때는 노래를 안 부르죠, 그죠? 슬플 때는 랩을 안 해요.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근데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랩도 참 이상하게 나오는데 기쁠 때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샤워가 없지만 당신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숙자야, 숙자야, 미자야, 미자야. 제 이름을 너무 올드했나요? 아니, 어떤 분 이름일 수도 있는데
써니야 써니야 세원아 세원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본인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바라보면서 걔가 뭐를 했기 때문에 좋아하세요? 그들을 무슨 성과로 사랑해주고 좋아하세요? 여기 이제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가 갈리죠. 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애들이 잘못해도 저는 자랑스러워요. 아이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냥 내 아들이니까 이건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지. 그들은 그냥 마냥 이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애들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짓을 던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말 훼손하고 저주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는 자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말한 이 거짓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는 나쁜 엄마야, 이런 생각들. 나는 나쁜 안 좋은 애비야. I'm a bad wife, I'm a terrible husband. 나는 낙오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성내고 분노하는, 또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이혼남이야, 이혼녀야, 실패자야. 이러면서 나를 계속 내가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아들과 딸로 바라보고 이름을 부르고 계신데 거기에는 반응하지 않고 마귀의 속삭임과 옛날에 받은 저주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반응하고 그걸 정말 yes and amen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어렸을 때 듣지 못해야 될 얘기를 듣고 자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가 태어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워졌어. 너 임신해서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단 말이야. 이런 들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들은 분도 있고, 너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너가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런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이덴티티, 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정체성을 혼란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고 남자로 여자로 만드시고 그 순서도 장남이든 막둥이든 중간이든 하나님께서 다 택하셔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름도 지어주시고 머리털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묵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위하여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근데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았어요.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찾아보니까 맞았어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요,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 평범한 신도. 그러니까 무슨 직위가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주셨는지 아세요? 꼭 이렇게 구별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잠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왕에게도 부어주셨고 사사들에게도 부어주셨고 레위 족속,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잠깐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그것에 속하지 않은 정말 평신도 중에 평신도인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께 서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찔리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또 대학교 때 또 그 서원을 안 하셨다 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부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 재능 준 거, 너한테 내가 이 부를 준 거, 너에게 이런 여건들을 준 거는 너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을 여러분도 젊었을 때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그냥 은사만 받으려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내 유익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계획을 위하여 부르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방언 받으신 분들 많이 있죠? 저는 방언 받고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차 안에서든 어딜 가서는 방언으로 그냥 다다다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처음 받았을 때 그냥 위한 나의 기도로만 했어요. 미성숙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 것만으로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들 방언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데, 왜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고 기도자들 다 끄떡끄떡 하는 게 속으로 하시는 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통변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제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이득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아픈 사람들, 지금 우리 기도 제목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받은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할 때만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어떤 것은 yes, no, maybe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일로 다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택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계나 그런 형체로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그 첫 정체성, 아까 말했던 걸 확실히 받고 그 받으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그거 기도했던 거 기억나요, 하나님. 그리고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 제가 기억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부르심들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게 정말 이렇게 떠올랐고 커 보이지 않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얘들을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잘 성장시키는 게 그것이 부르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자녀를 지금 1, 2학년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얘네들이 16살, 17살 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갑니다. 이 정말 귀한 부르심이에요. 이 정말 자녀를 잘 키워서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 미칠 수 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이상으로 또 다른 것으로, 다른 분야로 또 부르심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향해 아까 말했듯이 성령을 받으시고,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그냥 여기 휩싸여서 그냥 교회가 하는 대로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과 재주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 계시면 그냥 여기에서 캘리포니아 드림, 오렌지 카운티 드림만 추구하다가 그냥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다가 머무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정말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탈북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기 와서도 꽤 만났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어머니 쪽이 다 이북분들이라 이렇게 형제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탈북자분들 중에서 어떤 만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여기 정말 어렵게 좀 매를 엄청 맞아가면서 왔는데요. 키가 요만해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제가 봐서 느꼈는데 키가 작으신 분들은 시골 출신이에요. 그리고 키가 키가 크신 탈북자들은 대부분 평양이나 간부 출신들이에요. 이게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데 얼마나 허기가 졌는지 진짜 뿌리를 캐 먹었대요. 그리고 잎을 먹다가 너무나 많이 토했고, 그래서 자기가 나 하나님 통일하거나 나 문을 열어주시면 나는 다시 이북에 가서 빵 공장을 만들겠다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내가 꿈을 가지고 나와야 돼. 이런 부르심을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그거 보고 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만난 자매가 있는데 여기 와서 한번 간증을 했어요. 4, 5년 전에. 그 자매 이제 비전 예배 초청하냐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매도 이제 탈북을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홀로 연변에 살고 있는데, 연변에서 아버지가 북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계속 넘어오다가 어떻게 됐냐면 잡혀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고아가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고모인가 삼촌인가랑 같이 자라다가 어떻게 극적으로 여기 오게 돼서 여기서 대학 다니고 지금은 결혼도 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꿈을 그때 제가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나는 말이에요, 평양에 가서 고아원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픔이 거기 있으니까, 고아이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정말 자매 정말 큰 비전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큰 부르심을 받았구나, 나도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통일이 되면 가서 그런 귀한 사역에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직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없다면 한번 기도해보고 오늘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그 구체적인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묵상한 것은요, 오홀리압과 훌처럼 넘버 2, 넘버 3가 되어도 라고 제목을 주었어요. 남이 더 잘 되어 보일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여기에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1인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을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써있어요. 나름 이 오홀리압도 보면은 약간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이 구절을 다시 돌아가서 말하면, 부살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려고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계시는, 머무시는 그곳. 그런데 이 오홀리압은 성막을, 그것도 귀한 것이에요, 성막을 짓는데 부르심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